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수정통치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짐승, 공산주의 세력을 말씀한 거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공산주의 세력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들을 뒤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용입니다.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뱀, 마귀,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체라서 뱀, 마귀, 사단이 용이 돼가지고 이제 수정통치 시대를 사실상 지배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뒤에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짐승을 지배하고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와 11절부터 18절까지로 이렇게 두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절부터 10절 얘기는 누구 얘기? 짐승, 공산주의 세력 이야기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다. 이걸 전제로 하고 계시록 13장을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3장 1절에서 12장에서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똑같은 얘기 12장에 등장한 7머리 10뿔. 자,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다. 말씀드렸죠? 자, 7머리. 이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말한다. 자, 그 다음에 10뿔 얘기가 나왔습니다. 뿔이 10이다.
자, 열불은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근거해서 여덟째 왕의 피호를 받아 나오는 열 나라.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가서 또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열불은 여덟째 왕의 피호를 받아 나오는 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열불은 여덟째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불은 열 나라, 열 왕인데, 여덟째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에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열 나라가 사실상 지배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여덟째 왕이 열 뿔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승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이 일곱 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아닌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랬습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같이 이중적이고 곰같이 약탈하는 세력이고 사자의 입같이 무자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중적이며 약탈적이며 또 무자비하며, 그래서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자, 용이 자, 보세요. 2절 하반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과 또요 보좌와 또요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큰 권세를 그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었다. 그럼 이 그에게는 누구 얘기예요? 짐승 얘기죠.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짐승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굉장히 큰 힘을 지금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신론 공산주의가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 힘이 용의 힘인 거예요. 용의 힘. 아시겠죠? 용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어서 짐승을 몇째 왕으로 만들려고, 여덟째 왕으로 만들려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여덟째 짐승을 여덟째 왕으로 만들려고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2절에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절에 가보세요. 오늘은 3절을 주목해 보아야 돼요.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랬습니다.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었다는 거요? 죽은 것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려면 어디 있는 말씀을 좀 보아야 되냐면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참고해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은 망했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5 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어디가 있어요? 로마는 있고. 자,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어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래서 소련은 1917년에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와서 1991년에 소련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74년 동안 세계를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잠깐 동안이래요. 잠깐 동안. 자, 그런데 이제 13장 3절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는 건 소련을 말하는 거예요. 소련. 자, 1991년에 소련이 패망합니다. 소련이 패망하는 거예요. 1991년에 소련이 패망하면서 여기 뭐라고 하나?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자, 그럼 소련이 패망하고 다시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맞죠? 자, 러시아가 그 상처가 나음에. 이게 뭐예요? 소련이 러시아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 다시 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패권자의 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자, 8째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여덟째 왕은 어디에 속한 자? 일곱 중에 속한 자예요. 자, 그럼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그 말이 뭐냐? 소련은 패망했지만 그 소련이 러시아로 다시 힘을 회복한다. 힘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완전히 회복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덟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 그걸 13장 지금 3절에서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17장 9절로 11절에서 이걸 함께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소련 시대입니까? 러시아 시대입니까? 자, 그러면 소련이 1991년도에 패망하고 1991년도에 다시 러시아로 이름을 바꾸고 1991년부터 지금 2020년에 왔으니까 지금 러시아가 몇 년째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29년이죠? 29년 맞죠? 자, 그러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지금 회복받은 기간이 몇 년? 29년. 지금 29년 동안 회복받고 있어요. 누구로 등장하려고? 여덟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덟째 왕을 왜 러시아라고 자꾸 보느냐? 뭐라고 그래서 여기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아멘. 그리고 13장 계시록 13장 3절에도 일곱 번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 그 상처가 낫는다. 상처가 나오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는 무엇 중이에요? 에? 자, 회복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회생이라고 그래요. 회생. 자, 러시아는 지금 회생 중이에요. 회생 중. 자, 옛 소련의 그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는 무엇 중이다? 회생 중이에요. 회생 중. 그래서 완전히 회생하면 몇째 왕으로 등장해? 여덟째 왕으로 등장한다. 자, 그것이 오늘 계시록 13장 3절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와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자,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악의 몽둥이, 악의 막대기로 소련을 쓰셨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14장 5절에 그 악의 몽둥이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 꺾으신다. 그럼 패권자의 호를 꺾는다는 게 어디의 패망? 소련의
패망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일 때는 소련의 전성기라면 이사야 14장 5절에 그 패권자의 홀을 꺾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소련은 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도 현실도 미래도 내다보아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또 한 나라가 흥하고 패망하는 이런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패권자의 홀을 꺾으신 거예요. 자, 그걸 꺾었더니 이사야 14장 29절에 자, 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지니까 사람들이 온 땅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소련이 패망하니까 온 땅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사야 14장 29절 읽어주세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치던 막대기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 부러졌다고는 10장 5절은 너를 치던 막대기 얘기고, 부러졌다는 건 이사야 14장 5절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29절에서 10장 5절, 14장 5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거 패권자의 홀, 소련이 패망하니까 어떻게 온 땅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마라.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마라. 왜? 그 뿌리에서 자,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몽둥이나 막대기보다 더 무서운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더 강하고 무서운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들은 소련이 패망하니까 막 기뻐했는데 이사야 선지는 그거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가 뭐예요? 소련은 패망했다 했어도 공산주의 근본은 남아있죠. 이 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련의 뿌리, 즉 공산주의의 근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 나오는 나라는 뭐 같다? 독사와 불뱀 같다. 더 강하고 무서운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 그 나라가 현재 러시아인 거예요. 러시아.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를 잘 주목해 보아요.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8째 왕을 자꾸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8째 왕은 러시아인데 7번째 소련의 그 전신이 소련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을 설명하려니까
17장,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설명하고, 또 이사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아멘. 자, 독사와 불뱀, 그러니까 더 강하고 무서운 나라가 등장한다. 아멘. 자, 이사야 14장 한 번 더 오세요. 14장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아주 정확하게 보고 가시죠. 자, 읽으세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사람들은 소련이 패망했다고 기뻐할 것을 어떻게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전 세계 사람이 소련이 패망하면 기뻐할 걸 어떻게 알았냐는. 자, 그런데 더 악랄한 독사와 불뱀이 나오면 이사야 30장 찾으세요. 6절, 이사야 30장 6절 읽어주세요.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곳으로 남방 사람들이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그리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희한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설명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요. 자, 소련은 이사야 10장 5절에 악의 몽둥이, 악의 막대기로 썼고, 그가 패권자 노릇을 했는데 이사야 14장 5절에 그 패권자의 호를 꺾으니까 소련이 패망한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29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온 땅이 기뻐하지만 기뻐하지 마라. 소련은 패망했지만 그 근본 공산주의는 남아서 거기서 독사와 불뱀이 나오니 이는 더 강하고 무서운 나라가 러시아로 등장한다. 그렇게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가 등장하면 이사야 30장 6절에 남방 사람들이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그리로 모여든다. 그럼 이사야 13장 3절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그 말씀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해요. 자, 그럼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두 가지 얘기했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자, 그럼 또 한 곳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3절을 설명하려면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해야 완벽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본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바다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아까 13장 1절에 7머리 10뿔에 달린 짐승도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온 거 맞죠? 그럼 13장 1절도 바다에서 나왔고 다니엘서 7장 3절에도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고, 그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짐승 넷은 뭘 말한 거냐면 4대 강국을 말한 거예요. 4대 강국이라면 미, 영, 불, 소. 자, 이 4대 강국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네 짐승. 자, 첫째 짐승. 자, 첫째 짐승은 누구 같아요? 첫째 짐승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다고 그래요. 사자. 자, 사자 같은 짐승은 그럼 어디라고요? 미국. 둘째 짐승은 뭐 같아요? 자, 5절이잖아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자, 곰은 영국.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뭐 같아요? 자,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표범같이 나왔죠. 표범. 자,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다.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자,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자, 무섭고 극히 강한 짐승. 자, 그럼 이 짐승은 어디예요? 자, 그럼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서 가장 다니엘이 이렇게 중심에서 아주 정확하게 조명한 짐승은 몇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이죠? 네 번째 짐승, 소련을 지금 말하고 있는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아주 무서운 짐승이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이 왜 소련이라고 하냐? 자, 여기서 몇 뿔 얘기가 등장해요? 10뿔이 등장하죠? 10뿔 등장해요, 안 해요? 10뿔 등장하죠?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에서
일곱 머리가 등장할 때마다 열 뿔이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등장했죠? 그걸 비추어 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디가 틀림없어? 소련이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8절을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넷째 짐승에게서 뭐가 등장하냐면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자,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얘기하냐? 너시아예요, 너시아. 그러면 여기서 말한 몇째 왕? 여덟째 왕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작은 뿔 얘기. 네. 자, 작은 뿔 얘기가 지금 몇 절에 나왔죠? 8절에 나왔죠? 8절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8절에 나왔는데 그 작은 뿔에 대한 더 중요한 얘기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 자, 8절에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몇 절에 나와?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거기 나오죠? 나오죠? 자,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을 하였느니라.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앞에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럼 여기서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다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진다. 그건 지금 어떤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에? 넷째 짐승. 넷째 짐승. 그게 뭐예요? 소련의 패망. 소련이 패망한단 말이에요. 소련이 패망해. 자, 소련이 패망하는 거예요. 자, 누구 목소리가 큰 목소리를 내면 소련이 패망해요? 에? 아니,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왜 답변들 그 많은 분이 작은 뿔이 큰 목소리를 낸다는 말이 뭐예요? 작은 뿔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에? 작은 뿔이 몇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는 패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소련이 패망하고 들어가면서 작은 뿔이 큰 목소리를 바라는 시대가 등장한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8절에서 무슨 얘기 했어요? 작은 뿔이 등장하면 새 뿔이 뽑힌다 이랬어요. 새 뿔이. 뽑힌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몇 절에서? 8절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면 새 뿔이 뽑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10뿔 중에서 새 뿔이 뽑힌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8절을 자세히 안 보면 10뿔 중에 새 뿔을 뽑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들어봐요. 자, 다니엘은 예언서죠. 예언서죠. 네? 예언서에서 10뿔에서 새 뿔이 뽑히면, 만약에 뽑힌다면 몇 뿔이 남아야 돼?
에? 아, 10뿔 중에 3뿔이 보면 몇 뿔이 남아야 돼? 에? 7뿔이 남아야죠. 그럼 보세요. 그럼 7뿔이라는 말이 어디도 성경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도리어 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이 세 곳 계시록에서 다 10뿔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10뿔. 다니엘서에 있는 10뿔이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10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요. 만약에 다니엘에서 10뿔 중에서 3뿔이 뽑혔다면 계시록에 몇 뿔이 나와야 돼? 7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어디도 7뿔은 없어요. 전부 10뿔이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10뿔 중에서 3뿔이 뽑힌 게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뿔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계시록을 폭넓게 안 보고 요 구절만 들여다보니까 야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 그럼 마지막에 7나라가 남는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와서 그 설명하고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여기는 다 10뿔로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 10뿔 중에 3뿔이 뽑히는 게 아니고 요 3뿔은 바로 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미영불. 이 세 나라가 실제로 작은 뿔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3뿔. 요 답이 어디 있냐? 다니엘서 7장 12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러면 그 남은 모든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미영불. 소련은 망하고 작은 뿔 8째 왕으로 등장했고 이 세 나라가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 세 나라는 뭘 빼앗겼어요?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생명만 보존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하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아? 8째 왕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대다? 그게 수정통치 시대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는, 죽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서 7장에는 넷째 짐승 소련이 패망하고 거기에서 작은 뿔 러시아가 등장해서 3뿔을 뽑아버리고 세계의 패권을 지는 8째 왕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가 아주 고난도의 진리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는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계시록 13장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소련은 망해도 러시아로 다시 회생한다.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은 뭐라고 했어요? 자, 8째 왕이
나오는데 그는 몇째에 속한 자다? 7 중에 속한 자다. 자, 8째 왕으로 등장하는 건 7 중에 속한 자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사야 14장 29절, 이사야 30장 6절에 막대기는 부러졌지만 그 뿌리에서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가 등장한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넷째 짐승이 망하고 작은 뿔이 등장한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을 설명하려면 이 성경 구절이 등장하면서 계시록 17장, 이사야 14장, 다니엘서 7장을 설명함으로 이게 완성된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은 7번째 머리 소련은 패망을 했고 8째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머리 하나가 상하였던 상처가 지금 회생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어느 시점쯤 가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아까 작은 뿔에 큰 목소리, 작은 뿔이 뭘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큰 목소리를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갑자기 어느 날 러시아가 목소리를 내고 나오면 이제 때가 가까운 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